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 아주 짧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을 암송하라면 암송 못할 사람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성경 구절 암송할 만한 구절이에요. 자,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보지 말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외우셨죠? 오늘 이제 이번 주 암송 구절 여러분들 하나 외우셨네요. 저는 매일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나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도.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덕분에 나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적 교제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가만히 묵상하면 내가 십자가만 붙잡는다면 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우리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비록 땅에 있지만 어떻게 하늘로 갈 수 있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늘로 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또 십자가 로켓을 타고 주님 붙잡고 내가 내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올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자, 다 같이 첫 구절 해봐요. 주기도문 하늘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한번 조금 진지하게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소절 한 소절, 하늘과 땅, 그리고 아버지와 이 원수 사탄 마귀,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 공동체.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요, 이 주기도문에는 무궁무진한 은혜가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내 삶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지? 거룩이 뭘까? 잘라낸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서 내가 잘라내지 못한 게 뭘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건 뭘까? 내가 나의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가? 못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예배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도 지친 모습으로 헉헉거리는 모습으로 준비된 예배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절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끼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회개가 되고 죄송스럽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한 소절 한 소절 제가 지금 해드릴 때 그걸 여러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30분은요 그냥 쑥 흘러가요. 좀 더 깊이 기도하면 1시간 그냥 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매일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매일같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요?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많겠지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을 딱 누려보세요.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가 막 밀려오면요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길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다 같이 무슨 공동체? 그래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 그래서 그 12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분주하니까. 너무나도 삶이 분주하고 봉사하고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안 되겠다. 7 집사를 뽑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자들을 뽑자.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 뭐예요? 오늘 뭐죠? 다 같이 다 외웠죠?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전반부는 주로 하나님에게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누는데 그거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해석을 쉽게 하는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통짜예요. 다 그대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뭔가? 일용할 양식을 해석이 다양해요. 루터 아시죠? 루터를 통해서 그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걸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응용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오늘 먹어야 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렇게 해서 말하는 해석도 있고, 일용할 양식이란 아니야, 성만찬이야, 예수님의 살과 피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과의 그냥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일용할 양식이란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왜 그걸 기도하라고 했냐가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나?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나누지 말고 뭐라고요? 통짜라고 했잖아요. 통짜인데 이거예요. 손바닥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죠. 그죠? 이게 딱 하게 되면 소리가 뭐가 납니까? 손바닥 소리 나죠, 그죠? 요거예요. 주기도문은 전반부, 후반부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도 오늘 놀라운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한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수적인 게 정말 내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해야 됩니까? 임하지 않아야 됩니까? 다 그건 너무 아주 쉬운 질문이죠.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임할 때 나의 마음, 행동,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양식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할 때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몸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도 제가 그래서 제목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시작.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자, 이제 제목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려면 여러분들 살아 있어야 됩니까? 죽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다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육신은 살아있어야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다 같이 있다 없다? 있으시다라는 거죠.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아이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흥청망청 살아야 될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는데 내 백성을, 그러면 이 출애굽을 시킬 때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뭐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산전수전 겪은 가운데서 모세를 살려야 될까요? 모세가 죽어야 될까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살아있다. 그러면 모세가 살아있어요. 그럼 모세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살아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내어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내어드린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까지는 우리 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한다? 내 삶을 어떻게 한다? 내어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내어드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삶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뜻이 있다는 말인데, 근데 내가 내어드림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내어드림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온전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무슨 지난날 과거에 누렸던 왕자 교육, 궁중 교육 필요 없었어요. 자기의 아주 놀라운 칼솜씨 전혀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아니 이걸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으려면은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건강하게 이렇게 살려주시면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어드림을 위해서 예배자로, 저는 우리 어깨동 아이들 그 소수지만 정말 그 아이들 위해서 매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내어드림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릴 적부터 예배자로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통제불능이에요. 나중에 머리 커보세요. 자녀들이 말 듣나? 안 들어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주보 3번은 답을 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뭐 하면 된다? 다 같이? 내어드리면 된다. 됐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이 있어요. 결정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결정한 일이 있다고요. 결정한 일.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는 것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예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단순한 운명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요 운명론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자, 같이 나의 자발적 참여. 중요한 말이죠. 나의 자발적 참여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된 뜻을 나도 함께 동참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뜻 가지고 내 생각으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면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내 필요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보 4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이유 이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왜 살아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살아가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나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 응? 여러분들 키가 크든 작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려는 뜻이 결정되었구나,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전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단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기도가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결정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랑 같이 조금 고민하면 참 좋겠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도 만약에 하늘의 뜻이 너를 통해서 나는 너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 내 뜻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요,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꺼이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식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나 전공도 구간이고 나는 세계 최고 명문대 나왔는데, 세상 스펙을 쌓은 것 때문에 한껏
번쩍 부풀어 오르는 내 자의식으로 불행했던 사람이 오히려 식당을 운영하니까 왠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또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겨우겨우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막 노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농사를 짓고 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너를 큰 종합대학의 총장으로 나는 너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다면, 제 아무리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계기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학 총장으로 딱 세우실 거예요. 대학 총장이 되고 나니까 비록 학력은 짧다 하더라도 위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잘 수행하더라고요. 지난날 자기 세상적 수준에 맞게 농사 짓는 일보다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세월이 자꾸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몸을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드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 다 같이 뭐 한 적이 없다? 무엇을?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결정된 뜻이거든요. 결정된 뜻. 그러니까 나의 이 자의적 참여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내어드림, 기꺼이 내어드림. 세월이 지나도 그게 없는 사람은요, 좀 죄송하지만 나중에 참 비참하더라고요.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지나갑니다. 참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같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에 보낸 그 외아들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뜻? 결정된 뜻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결정된 뜻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시작.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정도 말은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잠깐 주보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주보 5번. 자, 주보 5번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내 몸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하나님께 몸을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의 그냥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주기도문이 6장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주님 가르친 기도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면서 6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자막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뭐 뒤에는 공중의 새도 보라, 뭐 그들은 뭐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도 또 그들도 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보신다 하면서,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차례대로 읽어봅시다. 31절, 32절, 33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깐만요.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금 그냥 살짝 건드려 볼게요. 살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